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속에는 불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 속에는 불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 중에 그의 열정은,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 우리가 정말 꼭 배워야 하는 신앙의 부분이겠지요. 그만큼 그의 속에는 열정이, 그러니까 불이 넘치고 넘쳤는데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분명히 네 앞에 기다린다고 3번 이상 여러 차례나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달려갈 길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뜨끈뜨끈해지고 그리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2000년이 벌써 지난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 저에게까지도 뜨거운 열정,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그의 이 열정이 너무나 대단하고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이런 열정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성실하다, 순수하다, 신앙이 좋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열정, 불타오르는 열정,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열정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열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이 열정을 말하면 뭐가 됩니까? 패션이 되죠. 패션. 이 열정이란 영어 단어는요, 강렬한 감정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욕구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의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특별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고난을 바로 영어에서는 패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그 순환이, 그 고난이 열정과 같은 단어이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것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정이란 것이 고난과 같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패션 열정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다? 열정이다. 열정이다.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넘어가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힘이 뭐냐면 패션이다. 열정이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 속에 있는 열정은 어떻다? 더 크게 된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극복의 힘이 무엇입니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정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열정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 수 있느냐? 내 속에 지금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냥 이 사람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고 막 얼마나 겉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게 열정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를 바라볼 때에 내 속에 열정이 이만큼이나 있구나, 아니면 내 속에 이만한 고난을 넘어가지 못하는 열정이 그만큼도 없구나, 이걸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난이 큰데도 저걸 계속 해낸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앞에 저 일이 생겼으니까 저 일은 처리하지 못할 거야, 저기는 분명히 넘어질 거야, 쓰러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꾸역꾸역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와, 대단하네, 누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해내면 뭡니까? 열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내용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뚫어내고 해결해내는 힘, 열정이 크다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열정이 크면 클수록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열정은 뿌리가 같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보면 고난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참 많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란 게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요, 공평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모든 게 다 공평해야 한다면 죽는 시간도 다 똑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빈궁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이란 것은 내 인생의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그냥 찾아오는 손님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 뜻과 관계없이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내 삶에 잠시 찾아오면 내 속에 열정을 불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열정이 불붙으면 나에게 찾아온 이 손님 같은 고난을 우리는 쉬이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만약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 속에 불을 뜰 일어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치고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컨트롤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게 고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난이지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아브라함의 열정이 죽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고난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열정은 더욱더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열정이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게 정확한 말씀이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뭡니까? 내 너를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이 열정이 최고의 열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혹시 고난을 만날 때에 이것에 대한 반응을 미리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많이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는데, 고난이 내게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올 때마다 내 속에 뜨겁고 큰 열정을 나는 증명해내는 기회로 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 열정이 없는 자녀들에게 열정 좀 불붙이라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때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네 속에 열정을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고난을 던져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쭉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내용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일시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가 다 열정의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부릴 듯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열정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최고의 열정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또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찾을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 속의 열정은 어떻게 된다? 불타오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확신이 있어야 불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잘 만나야 합니다. 자,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 속에 함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맨날 내 속에 불이 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여러분, 이게 사역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하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의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고 내 만남의 주역이 돼버리면 나의 속에 있는 이 열정들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나도 불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 이 열정이 전염이 됩니다. 글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 책 다 읽다가 내 속에 불이 좀 꺼진다 싶으면 열정 있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열정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불을 일으키고 난 뒤에 세상의 다른 잡다한 책들, 그것들을 보면서 내 속에 불로 그 책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렵게 좀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들을 녹이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또 여러분, 설교의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겠죠. 불이 있는 설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십시오. 불이 있는 설교가 오늘날 이 땅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불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속에서 막 불이 튀어나갔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안 전할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 선포 안 할 겁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까지 사무치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싫어도 내가 이것 사실은 전하기 싫은데,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이걸 안 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속에 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 선지자의 특징은요, 눈물의 선지자, 절대로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강력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그의 가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도, 지금 여러분들 속에도 만약에 불이 있다면요,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내가 겉으로 말조차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 그 자체였죠. 누가복음 20장 32절 말씀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헤어진 뒤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이 붙지 않더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에 불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안 듣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발버둥을 좀 치십시오. 열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묵상하십시오. 진짜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도록 너무나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다 여러분이 직접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올려 만들어낸 그 생각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나 인터넷 그리고 뉴스 이런 데서 영화, 문화, 정치, 뉴스 이런 이름들로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쑤셔 넣어 버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란 게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하는 애들 TV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영상 많이 보면 많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명작 같은 영화라고 하더라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TV라는 매체가 이 영상을 틀어주는 그 모든 매체 자체에서 나오는 그 빛과 영상이 이 사람 생각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책을 읽을 때 뇌파, 굉장히 좋은 이 명작을 읽을 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그 뇌파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명작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낸 영화를 틀어주고 그 영화를 볼 때에 뇌파를 체크를 딱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볼 때 그 명작의 책의 내용을 볼 때는 이 뇌 한쪽 부분에 뇌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든 영상을 딱 볼 때에 이 뇌파 자체가 아예 변화가 없이 일직선으로 쭉 이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상이란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아예 마비시켜버리고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국어에 참 문제가 많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어휘력의 확장을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국어가 많이 약해졌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딱 보는 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확장을 잘 못 시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과거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 단어의 새로운 뜻을 유추해내고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감각적인 영상들 이런 게 애들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종당하고 컨트롤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국가 같은 데 보십시오. 저 북한을 보십시오. 저 북한 같은 데는 지금도요, 매일매일 라디오를 틀어놓게 만들고 그리고 TV를 틀어놓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주체 사상을 그 라디오와 TV를 통해 계속해서 송출을 시킵니다. 보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자기의 생각을 얽매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심었다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생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 조심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서울에 보면 코로나가 확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방역 4단계가 되었는데 방역 4단계 여러 조치 내용들 중에 눈에 제일 딱 띄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 예배 전면 금지 이거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영상 예배는 허용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허용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요 전면 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 예배에 대하여 전면 금지라고 이름을 붙여놔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영상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허용한다라는 이야기로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그래도 이건 허용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을 단서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를 한 번이라도 벗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 드려왔는데 여기에서 코로나의 문제가 한 번이라도 터진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방역수칙 잘 지키면요, 식당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피터 드러커라는 최고의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자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이 전략을 먹는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이 전략을 먹는다. 시작. 열정이 전략을 먹는다. 자, 그러면서 밥처럼 열정이 전략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전략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써서 어떻게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이런 머리 쓰는 계획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있을 때에 이런 계획이 불타오르게 되더라. 그러니까 열정이 전략보다 더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열정을 주실 것인데,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열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인간적인 전략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열정이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앞에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립니다. 높아진 사상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철학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렸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장 앞서 달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만들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에 대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정이 그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장이 되고 퍼지고 이런다니까 다들 어깨가 좀 축 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다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생활 반경도 또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여러분의 삶은 열정으로 뜨겁게 치고 나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정도로 메시지를 나누고 권면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난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 했는데, 고난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하면 됩니다. 자,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열정이 되거든요. 우리 삶에 고난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게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금은 무리수를 두면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무리수를 두면서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맨날 안정적으로만 산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무리수가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퇴근을 제가 밤 12시에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는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또 바로 출근을 하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리입니다. 맞습니다. 무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 내가 죽습니까? 그 피로를 무릅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내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깨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피곤해서 어째 그 다음날 일을 하겠습니까? 또 12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피곤하지만 그렇게 일하게 된다면 이게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피곤하지만 그렇게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계속 직장이 12시에 마치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섬길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에는 무엇이 조금 필요하다? 무리수가 조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리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걸 먼저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열정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환경이 어렵다고 그냥 여러분이 그 환경에 적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좀 적응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상황에 적응하다가 우리 인생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매일매일 그 어려운 삶에 내가 좀 맞춰보자, 적응해보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적응하다가 내 삶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온다, 계속 코로나면 계속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무리수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죠. 피곤해도 해야죠. 바쁜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걸 우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을 내가 붙드는 것 통해서 나머지 다른 내 삶의 모든 인생들이 개편돼 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주변 압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맞추어져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 예배의 열정들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메시지 다 버려버리고 내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결국 나중에 되면 세상의 것들만 내 손에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이 너무 멀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끝일 수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온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에 올 필요가 있지요. 목사님 말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열정이 불이 붙는다니까요. 실제로 어렵지만 내가 행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열정은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정에 불 붙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살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도 집이 한 채 있고 그리고 교회 근처에도 집을 한 채 더 사도록 만들어 주셔서 거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무리를 좀 둘 때에 그걸 중심으로 진짜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내 인생이 재편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상황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가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인생이 그냥 닥쳐오는 환경,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에만 뭘 맞추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맨날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아이고 내 삶은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내요, 나는 못해요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으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전도도 선교도 그리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건 되면 할게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여건이 됩니까? 여건이 점점 되도록 만들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건을 만들려고 여건이 되면 할게요라고 이야기하고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여건이 되는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건이 안 되도록 희한하게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다가 주일에만 예배를 참석하는 이런 상황이 또 오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오후에는 또 참석을 못하고 오전만 딱 예배 드리게 되고, 이렇게 내 신앙의 삶이 점점 축소가 돼버리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수요일, 주일 오후 새벽, 그래도 내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영상조차 보지 않고 그렇게 예배와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딱 오려고 하면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됩니다. 나중에 코로나 잠잠해지고 여건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해외여행 가야 됩니다. 다른 할 일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닙니까? 솔직히 여건이 되면 한다는 말은 사실대로 하기 싫습니다 하는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차라리 하기 싫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좀 쿨한 매력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무리수를 두고 가면 그걸로 인해 내 인생이 새롭게 재편된다니까요. 고난이 오면 고난 극복하면 됩니다. 고난 속에서 언제까지 허덕허덕거릴 겁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는 못 살겠어.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만 믿고 약간은 무리수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분에서는. 여러분, 인생이 그리 안전하지 않지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병마가 갑자기 나를 확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생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주님 때문에 내 삶의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인생, 그게 열정이 꺼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은 무리수를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열정을 불일 듯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위험 감수하며 열정으로 바꾸자. 시작. 위험 감수하며 열정으로 바꾸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시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을 극복하는 열정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의 삶의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위험 감수하는 그 속에,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 이야기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에 바로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이 헤어지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위험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나는 위험에도 결박과 죽임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 들고 그 속으로 달려가겠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또 바울은 위험 감수하면서 감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뱃사람들의 생명은 위험하지 않다. 니들 내 때문에 산다. 안심해라.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다 건져주신다.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아름다움이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고 나아갈 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깊은 아름다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열정을 보이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극복하는 열정에서 아름다움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중에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애처가로 유명합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32세에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다가 거기에서 친구를 한 명 만납니다. 그와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내 동생이다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 보고 한 방에 뿅 하고 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왔다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올리비아인데요. 자, 시간이 가다가 만나야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마크 트웨인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자, 가서 올리비아를 처음 딱 보는데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크게 확 반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게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쓰는데 이제 이 파티가 마치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차를 타다가 일부러 마차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당시에는 병원 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다리가 부러지니까 병원에 119를 부를 수도 없고 가장 안전한 자기의 그 집에 방 한 칸에 이 마크 트웨인을 누워놨습니다. 자, 다리 낫는 2주 동안 그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일 동안이나 14일을 지냈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냐면 17번이나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싫어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안 돼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예, 알겠어요. 그럼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랑하는 아내가 얼음판에서 넘어져 평생 침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크 트웨인의 사랑은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글들은 전부가 다 아내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글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글은요, 유머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애틋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아내에 대한 사랑의 힘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왜 그런 글들을 썼느냐? 누워서 힘들게 지내는 자기의 아내를 기쁘게 만들어주려고 재미있는 글들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집에 누가 방문을 합니다. 정원에 나무가 많은데 그 신기한 게 나무마다 메모장이 다 하나씩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메모장을 보고 그 집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웃고 또 어떤 이는 울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새들아 울지 마라, 우리 아내가 자고 있단다. 새가 여러분 어떻게 글을 읽습니까? 새들은 글을 못 읽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나무마다 가지마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방문한 자들이 감동을 받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고난 아닙니까? 그의 아내가 평생 동안 일어나 걷지를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 그가 만날 수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마크 트웨인에게 이것은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통과하는 그의 과정 가운데 바로 여기에서 유머도 나타나고 감동도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의 많은 작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은요, 열정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것 가지고 어렵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여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아름다운 이 열정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며, 그래서 이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겠구나, 그 믿음만을 더욱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워진다니까요. 절대 고난 때문에 취해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상황을 아름답게 통과해서 내 속에 더욱더 열정을 부릴 듯 일으키자. 이 동서교회 가운데 이 상황을 통과해 나가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열정을 부릴 듯 일으키자. 우리가 절대 고난 때문에 취해지면 안 되거든요. 불평불만하고 남 욕하고 사단과 고난이 만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리고 고난이 만나면 무조건 아름다워집니다. 그 극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정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존재합니까? 불 좀 피우십시오. 무리수를 조금 둬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을 풀무질하십시오. 또한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감수하는 열정을 오히려 품어보십시오. 거기서 아름다움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혜를 결국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열정으로 불타올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불을 주십시오. 내 속에 열정을 주십시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연탄 재를 보고도 당신들은 이 연탄처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렇게 불타올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글귀를 누가 적어 넣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다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과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일들을 행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 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십시오. 진짜 모든 상황 환경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